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이면서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그 현장에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금전 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진환 목사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성전 건축 위해서 심의회가 있어가지고 좀 회의를 하고 한 10분 전에 또 맞춰져서 이렇게 좀 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임마누엘 교회는 오직 복음만 증가하는 교회죠. 그래서 복음 한 가지만 가지고도 모든 것들을 살리는 교회가 바로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가지고도 된다. 그죠? 그런데 임마누엘 교회 유년부실에 가보면요, 구원의 길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오늘 이 구원의 길을 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걸 자세히 안 봤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회의를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있는데 그게 구원의 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구원의 길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기획을 하고 또 만들려고 또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어디입니까? 해양고등학교, 해사고등학교죠. 용도에 있는 해사고등학교, 구해사고등학교에 서클 동아리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1년마다 축제를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각 동아리에서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동아리를 김정수 권사님이 담당하고 계셨고 제가 그때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 동아리 아이들하고 1년 동안 계속해서 한 내용이 뭐냐면 구원의 길이었어요. 계속 가서 십자가 브릿지를 그리면서 그때 당시 구원의 길을 했었는데 그때에 가면 뭘 하면 참 좋겠냐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동아리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동아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구원의 길을 합시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계속 1년 동안에 구원의 길을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우리 주보의 뒤에 나와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차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원래의 인간, 인간의 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영접은 어떻게 하는지,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의 테마를 만들어 놓고 영접하는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상담실처럼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또 상담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최근에 영접 기도를 언제 했지? 생각했어요. 그래 보니까 한 3주 전인가 한 전에 저희 교회에 이게 보험하시는 분들이 2분이 오셨어요. 제가 보험을 들어놓은 게 하나가 있어서 삼성에 다니신 분들이 2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소연들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다 보니까 올라오셔서 하소연을 하면서 내가 요즘에 이상하다면서 이 고객들을 잘 응대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만 그 고객이 신천지 가자고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분을 내가 만나기는 싫은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 요즘에는 또 그것도 한대요. 뭘 하느냐 이게 이 뭔가 다트
그 카드 가지고 점을 봐주는 거. 그런 것도 신천지예요. 제가 신천지 사람 안 만나봐서 모르는데 이 현장 사람을 만나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정보를 또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하네. 근데 자기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주어지는 그 힘이 없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들으니까 옆에 계신 분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오신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꼭 며느리가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내가 지금 안 가고 있다. 그래서 또 말씀드렸죠. 교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가는 것이지 그 교회 가는 거는 뭐 천주교가나 불교가나 그건 종교적인 거라고. 그래서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힘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이 이제 증거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주보가 있길래 교회 주보를 또 챙겨가요, 이분들이 오면. 그래서 제가 이 복음 메시지 이걸 딱 펴가지고 읽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게 뭐냐? 우리가 잘 하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 인간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행복하도록 하나님을 지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다. 그 나와 관계없이 창세기 3장에 목 보시면 뭐 보이죠? 뭐가 보이죠? 목젖이 보이죠? 이게 뭔지 압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걸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하나님 떠난 배경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되었다.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느냐?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있는 대로 이렇게 쭉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거 가지고는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지식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종교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출발은 종교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다. 왜? 필요하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떡하겠냐.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이 왕은 뭐냐? 다스린 거냐?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거다. 우리 이야기하니까 우리 이계정 권사님이 톡이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사단의 멸하긴다는데 대가리를 박살을 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이 사단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인해서 들이닥치는 재앙, 저주,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다.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은 어떻게 합니까? 시인하면 됩니다.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면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도둑놈은 그냥 월당을 합니다. 그죠?
도둑놈이 그냥 집에 들어오잖아요. 주인이 내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안 열어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나의 문을 뚫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뭔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영접 기도문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을까요? 하니까 읽었어요. 한 3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길 주보는 항상 유 목사님 챙겨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잖아요. 챙겨가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은 잘 그렇게는 없지요. 이런 상황이 저도 뭐 얼떨결에 그분들이 와가 신천지가 와가지고 자꾸만 전보자하고 뭐 하자고 해서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주보 펴있어. 그게 영접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뭐가 중요하죠? 이제 영접하고 난 뒤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신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쭉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면 다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고요.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지상 교회가 있는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사실은 칠판을 안 써요.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왜 안 쓰느냐? 훈련이 없다 보니까. 훈련이 없다 보니까 잘 칠판을 잘 안 쓰는데요. 구원의 길.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의 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다른 길을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길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길은 뭐죠? 없다. 우리는 뭡니까? 한 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자체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뭐랍니까? 천국 호족 등본을 열람해봐라. 저는 우리 천주교 선교 담당하고 있는 우리 누굽니까? 설동수 목사님 이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면 이 천국 호족 등본 열람하는 거 멸망록에 있다가 우리가 생명록으로 옮겨졌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 그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난단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거듭나잖아요. 근데 그 거듭남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그래서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게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문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이 세상의 풍습 따라가는 거, 그죠? 그리고 공중권세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거, 그 현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우상 숭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점 볼 필요도 없고, 구달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신문에 나와 있는 닭 볼 필요가 없어요. 돼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옛 체질이 있다 보니까 슬쩍 또 봐요 그런 거.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자기 생년 월 일시 운명에서 해방받아 놓고도 한 번쯤은 슬쩍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뭡니까? 지나쳐 버리는 거죠. 별 의미를 거기에 찾지 못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예사롭지 않게 막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거든요. 왜?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말씀하지만 이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이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분이 신약은 뭡니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12절에 21절에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하실 자다? 구원하실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말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외치지만 찬양도 있죠.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이것을 알기만 해도 흑암에 꺾여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 이름을 알기만 해도 뭡니까? 하늘 군대가 하늘이 도움이 있는 거예요. 천사, 그죠? 그리고 뭡니까? 사자, 주의 군대.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뭐까지 주시냐? 오늘 메시지 속에서 메시지도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성경의 약속이 바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볼 것이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몰라요. 불신자들은 그렇잖아요. 왜 구원을 받을 이유를 모르니까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자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면서 구원은 받아놨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역자반은 사실은 이 구원의 길을 한다는 그 자체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이 시간이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목사님이요, 메시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복음 편지에 이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새 생명 새 생활이잖아요. 근데 새 생명 새 생활을 하가 안 하고 지금 새로 책을 만들었는데 구원의 길이라는 책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들이 6가지 챕터로 나누어져서 그 현장의 그 상태에 따라서 만남의 대상에 따라서 17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야기를 하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래서 그걸 제가 그 책자가 있어서 한번 쭉 봤는데 말 그대로 읽기만 해도 될 만큼 그냥 쭉 읽어 나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용하는 글 없는 책 사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철록 목사님 전도사 시절 때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여름 수련회 여름 행사할 때마다 가면은 글 없는 책 가지고 항상 이렇게
영접 초청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이 그림책 5가지 색깔 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목사님? 있어요. 또 CCC에 가면 사형리라는 이게 복음 전한 조그만 소책자가 있죠. 그 소책자를 읽는 데만 25분 걸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그래서 미국의 대학 사역을 위해서, 대학 선교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 사형리가 만들어졌던 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대학 복음화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층에 이게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죠.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단체에서 쓰고 있는 내비게이터에서 사용하는 이제 브릿지라는 우리 좀 형태에 좀 비슷한 이런 브릿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구원의 길 말 그대로 이제 구원의 길이라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지, 왜 영적인 것이 가미가 되어져 있고 아니고 영적인 사실을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훈련들은 사실은 관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이 부분들, 그래서요 뭔가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일은 뭔가 하는 거예요. 뭘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도 자꾸만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이다 보니까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뭐 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거든요. 이게 차이인 거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일이 뭐다?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 아버지의 뜻은 뭐 하는 것이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그렇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다? 영생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보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본다? 영광을 본다. 그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면 뭡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단코 없다. 아무도 주님의 능한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들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전달할 때에 어떻게 보면 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찾는 겁니다. 찾는다라는 개념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영혼을 창세전 영혼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길을 좀 풍성하게 좀 누리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오늘도 목사님이 일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절대 계획을 질문해라. 하나님 절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라는 것처럼 저도 사실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질문들을 하느냐? 이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질문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깊이 있게 좀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마다 내가 받은 축복 이것을 조금 질문도 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답을 하기도 하고 말씀 받을 때 그리고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뭐하냐? 감사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찾게 되어진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너무 가볍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게 목숨을 걸어라. 지난주에는 뭡니까? 말씀 받고 나면 이제는 뭡니까? 빼딱구도 신지 말고 유목사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제게도 좀 더 하면 빼딱구도 신지 말고 운동화 챙겨 와가지고 운동화 신고 주일 강단 말씀 딱 듣고 나면 노트 들고 돌아라. 주위에 돌아라.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지 말고 좀 이렇게 돌면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답을 딱 찾는 내 인생에 정말로 답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보이고 절대 여정 속으로 가서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어진다. 그렇죠? 그렇게 이걸 질문해. 그렇게 하면 이건 이제 말씀 가지고 이제 계속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기도 가지고 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질문을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입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다 아는 것이지만 내 자신에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르거든.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 딱 했잖아요.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했거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에서 이 영적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믿는데 여러분, 난 상태 좋을 때는 이 질문 안 해요. 그죠? 근데 상태 좋을 때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 가지고 상태 나쁠 때에도 이 질문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만났을 때도 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1부 때 보니까 평상시에 이분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만났을 때도 집중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됐다?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했느냐?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셨느냐? 이 질문들을, 이것이 사실이 팩트가 체크되어지면은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꾸만 우리가 뭘 까마귀 고기를 사 먹었는지 까먹어 자꾸만. 그러잖아요. 뭔가 좀 복음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뭔가 준비를 좀 하면 그때는 생각이 나요. 그때 어딘가 캠프하러 갈 때. 이제 캠프하는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캠프하는 기간이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여러분 이제 또 이거 꺼내 가지고 이제 가지고 또 하죠. 이렇게 되죠. 왜 그걸 보내시냐 이 사실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일어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질문하고, 말씀 들을 때 질문하고, 기도할 때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만 되어지도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보좌라는 이 축복, 이 보좌라는 축복이 뭐죠? 이 보좌의 축복이 믿음과 생각으로 딱 각인뿔이 딱 체질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생각으로 되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이 보좌의 축복이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현실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좌가 실제적으로 현실화되어지는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질문만 바로 해도요, 질문만 바로 던져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 이 질문과 함께 이제 또 뭘 합니까, 여러분? 자, 포럼이라는 것을 딱 하잖아요. 이 포럼을 하는 것은 뭐 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빨리 좀 각인이 되어지고요. 내가 포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포럼이 되어지면은 뭔가 정리가 되잖아요. 포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정리되어지는 만큼 전도와 연관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만큼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이 포럼하게 되어지면 이 영접 이후에 새 가족들에게 만났을 때에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적인 상태와 이렇게 우리의 상태하고도 좀 관계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럼은 우리가 하자는 거 다른 겁니다. 왜 구원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들 포럼할 때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느냐?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 전도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지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까?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으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는 기도를 이렇게 연결을 한다. 기도 연결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럼이 되어지면 내 영적 상태를 바로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2022년도 4월 달에 이 뭡니까? 이 몇 가지였죠? 15가지 유 목사님이
포럼할 내용들을 주셨잖아요. 좀 이런 메시지는 조금 계속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15가지 실제적으로 포럼해야 되는 부분들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포럼도 하면서 각인을 바꾸는. 그래서 개입, 내가 부언의 복음 증가하는 이 일에 개입이 있었던 것들을 이 차츰차츰 줄여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좀 체크해 보면 이런 걸 체크해 보면 좀 먼 거리에 있어. 구원의 길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좀 멀어요. 또 어떻습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나와서 하려고 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기도 하고 에이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 에이 그런데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뭡니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뭡니까? 이 현장이라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현장을 현장이 이렇구나. 포럼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뭡니까? 나도 이제 가봐야 되겠네 하는 설렘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포럼을 하다 보면 설렘이 좀 생기죠. 이 설렘이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가 보죠? 죽어가는 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 왜? 내가 관심이 없는데 관점이 다른 데 있었는데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질 않아. 근데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기도를 하고 포럼을 하니까 죽어가는 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자가 보여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딱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뭡니까? 내가 뭡니까? 언약만 잡으면 되구나. 말씀만 잡으면 되구나. 그래서 뭡니까? 언약이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언약 잡아라. 이게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런 상태까지 쭉 가게. 뭐 하면 이렇게 좀 질문도 하고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좀 질문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럼할 때 좀 이런 상태를 가지고 포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구원의 길 하기 전에 15가지 포럼의 내용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포럼도 하기도 하고 할 사람 없으면 혼자 해도 돼. 개인 포럼. 없으면 담당 목사님들하고 하고 그리고 하면 이런 체크가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좀 멀리 있던 것들이 좀 가까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입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이제 뭡니까? 개인의 좀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복음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이제 개인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내가 구원받게 되니까. 저는 개인 스토리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상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항상 좋은 것만 자라라고 해서 저는 말 그대로 요셉처럼 색동 옷 입고 자랐거든. 정말이라니까요. 제가 국민학교 입학할 때 저희 어머니가 국제시장에 가가지고 양복 맞춰줬어요. 검은 양복에 줄 있는 거. 그런데 그 양복 입고 학교 갔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영양실조를 한 2번이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집에 못 사는 줄 우리 강시대장님 알고 그러시는데 부르주아 집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꼭 부르주아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해장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아버님 배를 타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선을 타시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태어나면서 아버님이 배를 타셔서 해군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바로 이제 배를 타셨다. 그러니까 집안에 조금 부산으로 이사 오면서 좀 경제가 좀 받쳐주는 거지. 저희 형님들보다는 제가 좀 받쳐주는 데 살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부족함이 없이 좀 많이 살았죠. 그래서 몰래 이렇게 쓰기도 하기도 하고 어릴 때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내 개인의 이런 스토리들을. 그런데 우리가 좀 자칫 잘못하면 이 개인의 스토리가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영적 문제 해결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육신적인 계기가 이런 복음적인 계기로 좀 바뀌어줄 수 있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뭡니까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에 대한 이 스토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 합숙이나 옛날에 할 때는 이제 팀 합숙 받으면 간증문도 좀 받기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보면 좀 우리 상태들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고 구원의 길을 할 때에 좀 개인의 스토리. 유 목사님도 개인의 스토리는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 제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면서 또 복음 증가하는 교회를 하고 예수 안 믿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예수 안 믿는 교회도 있다니까요. 사회 운동하는 교회도 있고요. 있다니까요. 뭐 캐나다나 미국 가면 게이 교회도 있는데요. 무슨 말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정통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복음 증가하는 그래서 질문을 던져서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응답받는 그런 개인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개인 스토리를 이제 쭉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복음의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뭐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뭐했다? 세웠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자꾸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내가 그게 강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좀 못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가난이 없어지고 뭐 그거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간증해 버리면 정주영 씨 이런 분들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 갖고 있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것은 뭐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의 말씀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거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창세기 1장 3절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계속 하나님이 점점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의 현 주소가 딱 놓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조건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힘으로, 이 영적인 이 힘으로 위에서 주어지는 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펼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채워 주시리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송구들을 조금 우리 복음 송구하면 한 39절 유 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목사님 복음 증가하는 이런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요, 뭐 구원의 길을 가지고 했던 거 사역자에게 할 때에 또 뭐 이 청소년들을 하고 할 때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구원의 길을 하는 거. 우리 가지고 있는 교회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구원의 길은 성경 구절 딱 30개예요. 안 살려봤죠? 맞죠? 제 말이 30개예요. 39절인데 굳이 꼭 39절을 좀 시간 있으면 다 이렇게 좀 해도 되지만 조금 우리 사역자들은 항상 조금 이 송구들을 항상 뭐하죠? 조금 나름대로 가지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창세기 3장 1절 1절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배후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해서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땅도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뭐가 있다? 장본이 딱 나오는 거죠. 등장하잖아요. 이 마귀라는 우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져 있을 때에 그죠?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그분을 믿고 보내 주셔서 뭐죠? 갑자기 생각 다시 합시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아직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 뭡니까? 같이 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요. 이 성구 말씀들을 좀 묵상을 계속 하고요. 또 이걸 또 개인적으로서 설명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으면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그럼 언제 믿어야 되느냐? 잠언서 27장 지금이다. 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조금 좀 구원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뭐 길이라고 좀 표현하겠죠. 그리스도를 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많이 갔네요. 역시 이 자리에 서면은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른다더만요. 많이 가네. 결론은 여러분이 뭐가 될 수 있도록 인생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유 목사님 복음 전하는 거 메시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우리 백웅 목사님 따라가서 공단 사회 갈 때 들어갔을 때 어떤 작품이 나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뭐다? 멋진 인생이다. 그게 좀 기억이 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다방에서 아가씨가 있는데 다방 레지라고 해야지. 옛날 그때 당시만 해도 다방에 이제 차 따르는 이 아가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다방에서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때 유 목사님 첫 마디 뭐죠? 많이 걷겠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멋진 여자가 될 텐데.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백날 십리를 걸어봐라. 그래봤자 너는 다방 레지다. 단어 세 개 가지고 예수 믿으란 말도 안 했어요. 저는 뭐 간접 체험인데 우리 배웅기 목사님 이야기해 주셔서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걸 전달해 드린 겁니다. 출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세 단어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자매가 거기서 울었다고 하잖아요. 뭐 서로 이제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는 다락방을 누가 했다? 배웅기 목사님이 가셔서 다락방 했다 하잖아요. 전도지 그 뭐고 테이프 갖다 주고 그렇게 했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인생 작품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인생 작품으로 이렇게 나온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구원의 길 십자가 브릿지, 자 하나님 인간 쫙쫙 죄 불신자 상태 고통 이게 진짜 축복 7가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릿지 가지고도 시간이 되어지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사역자 훈련하고 또 새신자들에게 정확하게 당신이 복음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현장 같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인생 작품을 따는 거예요. 몇 마디 안 던졌는데도 이런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이 시간들이 너무 귀한 시간이지 않느냐. 유년부실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길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이런 부분에 포럼을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하고 같이 다니면 되냐면 새가족부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 있잖아요. 교회 등록하시는 교회 등록하시는 분 옆에 보면 등록자 이름이 있어. 교회 등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됩니다.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교회 등록시킬 때는 예수님 영접시키가 데리고 오니까는 그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좀 잘 지내보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지 않겠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역자 훈련반을 통하여서 또 가장 성경에 핵심되어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이 구원